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0절.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어떻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의 수수께끼를 말하고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이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리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다같이 20절.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가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되었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 성장해서 이제 결혼 연령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는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참 해야 이렇게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데 블레셋 여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책망을 한 거예요.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러나 이제 삼손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이 나라 사람과 결혼해야 그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서 저들을 물리치지 않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훨씬하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하게 해야 그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사람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을 쓰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이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 결국은 삼손은 하나의 결혼 실패하고 말았어요. 무엇이나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의 정략적으로 이 나라 여자와 내가 결혼해야 이 나라 사람을 물리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뭐 자식이 이긴 부모 없다고 이제 부모 삼손의 말을 듣고 딥나로 내려가다가 어린 사자가 나왔을 때 삼손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해서 그냥 손으로 염소에게 찢는 걸 찢었습니다. 삼손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초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인간의 힘이라고는 한계가 있지만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주시고 은사가 필요한 사람은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서 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사자를 찍고 나오니까 거기서 꿀이 나와서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주었는데 삼손이 이 블레셋 나라의 이 풍속은 그저 여자 집에 내려가서 7일 동안
말하자면 혼인잔치를,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면은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무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이 나라 풍속은 이제 결혼할 여자 집에 내려가서 며칠간 그 잔치를 배설을 해요. 7일 동안이나. 그래서 그 지역에 동무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흥을 돋구도록 30명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 안에서 결혼해야 되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거기에 풍속을 따라가야 돼요. 물론 세상에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서 그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저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면은 그 풍속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라적으로도 엄청나게 손해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다 끌어다 결혼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 섬기는 신들을 막 섬기자고 졸라대니까 그래 우상 섬기다가 이제 느호방 왕 때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삼손도 불례전자를 취함으로 인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행하는 풍속이 있어서 이제 그 풍속을 따라가는데 동무 30명을 불러놓고 이제 서로 잔치를 하다가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 수수께끼를 잘 푸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잘 못 푸는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12절 보면은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몇 벌을 준다 그랬어요?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때 당시 지금은 다 옷이 흔한 시대지만은 옛날에는 고대 이런 시대는 옷이 상당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옷은 여러분들 텔레에 보면은 그저 두루마기처럼 걸치고 가다가 밤에는 추우니까 그걸 덮고 이불로 덮고 자는 거예요. 그 자고 나면 누가 옷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수수께끼를 풀면은 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는데 만약에 풀지 못하면은 당신들이 나에게 이 30벌을 줘야 된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만만하게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이러면은 수수께끼를 우리로 듣게 하라. 왜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30명이 의논하면은 그 수수께끼를 금방 풀 줄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수께끼는 상당히 어려운 수수께끼예요. 왜 어려우냐면은 이건 삼손이 신앙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진리의 세계도 신앙의 세계는 참 비밀이에요.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의 세계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맡은 것 너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뭘 가진 자라 그랬어요? 비밀을 가진 자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참 다양해요. 그래 삼손이 경험한 그런 비밀 아주 오묘한 이런 신령한 도리를 아무리 30명 아니라 1000명을 불러놓고 해도 그 수수께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명이 참으로 자신만만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라. 14절에 말을 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풀지 못하였더라. 이건
아무나 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삼손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을 했는데, 삼손이 경험한 그런 신앙의 체험을 그 30명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30명이 누구를 붙잡고 졸라대냐면은, 협박을 하냐면은, 15절에 누구를 붙잡고 이 협박을 해서 이 수수께끼를 알아내려고 해요. 오늘 15절 보시면은, 제7회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비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나라의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갖다가 붙잡고 협박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우리 소유를 취하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신의 남편에게 꼬여가지고 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내 아비 집에 불을 사르리라. 그러니 블레셋 이 여자는 이미 삼손하고 결혼했으니까 항상 누구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돼요? 남편 편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신앙적으로나 기독교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면은 마귀는 꼭 약점을 이용을 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뱀이 누구에게 와서 꼬드기에서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하와에게. 오늘 삼손을 넘어지게 하는 것도 블레셋 여자에게 와서 협박을 하면서 만약에 당신 남편에게 꼬여서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알게 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너와 내 아비 집에 내가 불사를 것이다. 막 협박을 하면서 아주 막 강력하게 이 수수께끼를 알게 해달라고 이 블레셋 청년들이 말을 합니다. 솔로몬 시대도 솔로몬의 아내를 통해서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가 아주 두동강 나고 말았고, 또 여기서도 이제 이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자꾸 협박을 하면서 하니까 그 아내도 못 살 일이에요. 그러니 16절에 가서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뭐라 그래요? 이게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했거든 어찌 그에게 풀어 이르려 하였으나. 이 삼손의 아내가 막 졸라대면서 뭐하면서 막 졸라대요. 눈물을 질질 짜면서 또요, 아주 수수께끼를 말하자니까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 아니라 사랑치지 않은도다. 사랑치도 아니하는도다. 수수께끼를 알려주지 않는 것을 하나의 미워하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냥 막 협박을 하고, 삼손의 입장은 참 난처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시집을 왔으면은 남편 편에 서고 또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블레셋 청년들이 와서 자꾸 협박을 하니까 그 협박에 넘어가 가지고 삼손을 막 졸라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질짜면서 당신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찌 내가 말하는 이 수수께끼를 나에게 고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안 넘어갈까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 사람 거의 없어요. 막 울어대잖아요. 막 미워한다고 하죠.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그냥 아마 오늘날 같은 밥도 안 해주고 문 잠그고 막 울고 있을란지 몰라요. 삼손의 입장은 너무너무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구하지 아니하였거늘. 부모에게도. 그래 자꾸 졸라대니까 이제 7일 날짜는 다가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17절에 오니까 7일을 잘취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막함을 인하여, 강막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뜻을 무리하게 꺾거나 자기 뜻에 억지로 막 따르게 하는, 강막하게 하며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개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얼른 또 누구한테 가서 말했어요. 자기 민족 청년들에게. 이게 삼손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만약에 삼손의 아내라 할지라도 만약 자기 청년들이 자꾸 협박을 하면은 그저 거절하고 날 잘 모른다. 또 삼손에게서 잘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참으로 정신 차릴 때요. 날마다 깨어서 늘 기도해야 이런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가? 이런 속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요 시대가 말세가 되어서 얼마나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마귀가 아주 간교하게, 하여튼 마귀 속성은 너무너무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너무너무 교활. 요즘에는요 여러분 전화도 조심해요. 전화 받아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전화가 전화비를 다 내지 못해서 전화가 끊긴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면 0번을 누르셔요 그래요. 아니 전화비 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또 협박을 하고 뭐 사기를 치고, 오늘 여러분들 전화 참 조심해야 돼요. 눈 번이 뜨고 지금 코베가는 세상이고, 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은 줄 알고 여러 가지 약점을 이용해서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아주 간교하게 오늘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날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그래 마귀한테 속고 살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속지 않는 줄로 이런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내가 속았는가 안 속았는가 얼마 지나면은 열매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영적으로 눈이 밝아야 될 뿐만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삼손이 만약에 선악을 분별했다고 하면은 이 아내가 나를 꼬드겨서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내가 넘어갈는지 모르겠다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 진리라든가 이런 신앙의 비밀,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이걸 잘 분별해서 또 아내를 설득할 수도 있는데 아주 졸라대니까 그저 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여자가 바로 가서 그 민족에 고하였더라. 그래 고하고 나니까 이제 오늘 18절에 제7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암송아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응? 자기 아내. 응? 자기 아내. 응? 만약에 당신들이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응? 여자가 블레셋 청년들에게 다 말함으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이기느냐 블레셋 사람이 이기느냐 중대한 문제인데 말함으로 인해서 삼손이 지게 된 거예요. 그래 사람이 무엇이나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 이 신앙의 비밀을 이렇게 아내에게 말하는 것도 여기서는 큰 물론 아내가 알 수도 있지만은 그걸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들에게 다 말해주고, 오늘날은 이제 시대적으로요 산업 스파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그저 아주 귀한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른 회사에서 돈 많이 준다고 하면서 꼬드겨 가지고 빼가는 이 시대적으로 그런 일이 참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나라에 남한 고정간첩이 있어가지고 북한에서 실형을 받아서 돈 많이 받아 먹으면서 계속 남한의 사정을 갖다가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게 참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삼손의 아내 블레셋 이 사람은 내 암송아지로 바꿔 알려졌다면 나의 수도격 일령이 풀지 못하였으리 아니라,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말해줄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마귀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을 하고 신앙이 변질되기 쉬워요. 또 여러분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보면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받고 또 마음속에 막 스트레스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인간관계는 그저 서로 믿지도 말고 사랑의 대상이지 서로 믿었다가는 또 크게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지구상에서는 하나님만이 우리 신뢰의 대상이요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따라갈 분은 천상천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잘 분별해야 되고, 아무리 삼손 내 아내가 졸라댔다 할지라도 여기서 수수께끼 비밀은 그저 아내에서 말해서는 안 됐고, 혹시 말을 했어도 이 아내가 블레셋 아내가 삼손의 아내가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 삼손을 사랑하고 기억했다고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어 생활을 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건설적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에게 손해주고 남을 이간질하는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간질하는 사람은 참으로 미워하셔요. 잠언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 미워하는 것 중에 교만한 사람과 거짓된 혀와 성도 간에 이간질하는 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미워하셔요. 항상 은혜스러운 말, 건설적이고 소망을 주고 또 신앙에 유익이 되고, 우리 성도 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나겠는가, 또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듣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은혜스러운 언어 생활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마음의 바른 중심을 가지고 참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고, 내가 이 말하면은 저 사람이 많은 손해가 나겠다. 그럴 때는 가만히, 때로는 사람이 입이 무거워야 돼요. 이 삼손의 아내 보세요. 막 졸라대가지고 수수께끼를 말하자마자 그냥 물에 금방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걸 풀잖아요. 그러니까 삼손도 알고 내 암송아지로 바꿔 야냐했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아니라. 자, 이걸 알자마자 저 원수들에게 금방 가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철랑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뾰족시라 그래요? 이게 가끔 그런 사람 오면은 참 때로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할 수만 있으면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 가서 아무렇게나 교회 흉보고 교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흉을 보고 교회의 약점을 말하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당에 가서 얼른 먹고 나와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앉아가지고 막
집사님, 권사님, 아이고 김 집사가 그럴 수 있어 하고 서로 흉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들은 모이면은 교회 흉보고 난 흉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아이고 예수쟁이들 모이면 왜 이렇게 그냥 시끄럽고 그냥 너무 시끄럽다. 사람이 때로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암송아지 밭까지 아니했다면 나의 숫기 등이 풀지 못하였으리 아니라. 그래도 이제 1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몇 명을 쳐 죽였어요. 30명 죽여야 수수께 풀었으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자기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그래 삼손은 상당히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요. 가서 30명 죽이고 그 다음에 그저 노략가에다가 수수께 푼 30명 청년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성질 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다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자기 마누라하고 또 싸우기도 귀찮고 하니까 성질을 팍 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삼손의 아내는 누구에 죽어 말았어요? 친구에 죽어 말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며 중요한 것은요, 그 한순간만 딱 넘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성질을 팍 냈다가 오늘 손해본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이 참 우리 진리예요. 늘 강조하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용사보다 낫고, 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막 성질내고 분내고 하면은 영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가져오지만은 이런 성질 잘 못 내서 또 삼손이 집에 올라간 바람에 집에 가서 이제 저기 집 가가지고 안 올 모양이다 하고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 줘버렸어요. 준 사람이나 주니까 간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세 사람 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 가정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아무리 성질 난다고 해서 보따리 싸고 친정하지 마세요. 그래야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요즘에는요 세상에 참 악하다 보니까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저 분낼 만한 현실이 있어도 꼭 참고, 너무 속게 참아두면 또 속병 들라는지 모르니까 밖에 나가 돌을 차버려. 돌에다가 분풀이하고, 또 그걸 담아두면 또 이게 속에 병나기 쉬우니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뭐라 했어요? 분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한번 1장 보세요. 이걸 잘 참고 나갔다면 좋을 뻔했는데 성질하면 잘못 내가지고 얼마나 큰 손실을 봤어요. 자, 1장 12절로 보시고, 그 다음에 자 12절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노를 참는 건, 분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 말씀 몇 절이 있죠? 20? 자, 몇 장 몇 절이에요? 큰 소리로요? 20장 20절. 20절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이 성깔 없는 사람이 없지만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날마다 좀 성질이 다혈질이고 급한 사람은 자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성깔을 좀 죽여주세요. 날마다 자기를 늘 죽여서 어느 성질만한 분낼만한 현실이 와도 그 분내지 않고 그걸 잘 이겨나간 사람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야말로 참 얼마나 대단하게 영적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가고 나니까 20절에 어떻게 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마되었더라. 또 친구도 가장 가까운 친구. 여러분도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요즘 세상이 약해가지고 전에 어떤 사람은 동창이 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자랑하다가 그저 시기 나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남의 아내 빼앗간 사람도. 여러분 텔레비도 그 무슨 연속극 하나 있잖아요. 남의 아내 빼앗아가 사는 사람 있잖아요. 이덕화인가요? 참 세상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런 드라마도요, 오늘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도 그냥 나오는 드라마가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이런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때로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삼손이 화내서 집에 들어가 버리니까, 지기 아버지가 버리니까 이제는 에이 가서 안 올 모양이다 하고 삼손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난다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어요? 잘 참고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어요? 물론 성질 안 날 수 없죠. 아내가 졸라대가지고 수수께끼를 말한 바람에 그저 저들이 풀어가지고 사람 30명 중에서 배옷과 옷을 주고 나니까 마음에 엄청 분날만 하지만은 그래도 성질을 주겠으면 좋았고, 또 혹시 성질이 났다 할지라도 아비 집에 가지 말았어야죠. 이래 성질 난다고 성질 난 대로 해버리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손해를 가져와요. 또 여기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하나의 정략적으로 인간의 수단과 인간 방법을 써서 이렇게 만났는데, 마지막에는 그저 신앙 양보하고 진리 양보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이 결혼도 실패하고 얼마나 참 초라하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물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되겠지만은 옳지 않은 것은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양보하지 말고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가야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그저 신앙을 양보해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참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가져와요. 때로는 이런 진리의 세계를 걸어가다 보면은 많은 고난 받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나 타협하고 하나님의 이런 진리를 양보하고 나면은 일시적으로는 서로 화목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얼마나 큰 손해를 가져와요. 왜 성경에 실패한 사람을 기록해 놨는가? 그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무엇하지 않게 하시려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하나님 섬기는 것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뼈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고 무엇이나 딱 원칙을 가지고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저 그러고 나면은 사람에게는 좋을란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이런 큰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이런 진리를 잘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나 원칙을 세워서 내가 신앙의 비밀, 그저 말할 것은 말하지만은 이렇게 이 삼손이 말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영육간에 많은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항상 이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이를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런 모든 시험과 이런 많은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악한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의 삼손의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의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교활한 마귀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유혹을 이겨서 항상 생명의 길,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서 항상 양보할 것은 양보하지만은 영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손해날만 일에는 양보하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서 날마다 모든 이런 악한 계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마귀 역사와 하나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함으로 인하여 영육간에 많은 손해를 가져와 싸운데 날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 나가서 싸우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과 자기를 잘 다스려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도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의 영역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